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밤이 되자 신자들은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의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걸 듣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급히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에게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은혜로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을 참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저께 늘 큐티를 하는데 운동하고 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상하단 말에 의해서 노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익히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지만 나는 과연 고상하고 고급진 목사인가? 나는 참 보통 목사보다도 더 어떤 고급지고 또 좋은 그런 면에 있어서 목사인가 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싹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고급졌다 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차등이 있고 레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처음부터 고급질 수는 없지만 밑에서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은 참 예수 믿는 게 참 귀족적이고 참 멋있다, 고급지다 이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고급진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고급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명품이나 또 옷이나 딱 봐도 싸구려인지 고급졌는지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변차인지 최고급 차인지 딱 보면 때깔이 다릅니다. 이야 벌써 그럼 저는 누가 어떤 목사님이 좋은 옷을 입고 오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셔츠가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 뭐라죠? 이거 비싼 거요.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난 굉장히 비싼 거요. 그러고 자랑해요. 근데 좀 큰데요. 좀 안 맞는데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한테 딱 맞아. 막 그러면서 자랑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냥 해프닝으로 웃는 그런 장면입니다. 확실히 비싸고 고급진 거는 때깔이 다릅니다. 때깔이 참 우리나라 순수한 표현인데 때깔이라는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게 아주 익숙해져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품이나 뭐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도 이왕 입는 거 가성비나 좀 좋은 것을 입기를 원하고 그런 게 인간의 본능이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원리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면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는 거부하고 좀 어색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교회만 다니고 뭐 하면 되지 뭐 교회에서도 뭐 고급지고 싸구려고 그걸 뭐 하냐 뭐 교회에서도 싸구려 있고 고급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나이롱 신자. 우리 아버지도 늘만 나 나이롱 신자야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뭐 익히 아는 농담이지만 나이롱 신자는 나 이래봐도 농땡이야 뭐 그 말을 줄인 말이잖아요. 나이롱 신자도 있고 막 이렇지만 근데 거기에서 고급졌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상당히 고급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레아. 근데 이 고급진 이 단어를 한국 교회가 고급지지 않고 싸구려로 전락시켜 버렸어.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베레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막 귀신이 있고 감기 걸리면 귀신이 있다 그러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 쫓아내는 게 하는 예수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모든 게 귀신이야. 모든 게 귀신이면 굳이 귀신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아멘? 대신 뭘 강조해야 된다? 예수를 강조해야지. 예수가 메인이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로 있으면 귀신은 다 날아가는 거지. 귀신을 굳이 잠자고 있고 저기 있는 귀신을 왜 건드려? 내비둬야 되지. 응? 그래서 베레아란 말이 굉장히 고급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멋있는 모습인데 한국교회에서는 베레아라면 좀 이상하고 하는 걸로 얼룩져 버렸단 거예요. 그걸 지워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베레아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찾아보니까 그리스에 베레아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모아서 베트남에 국한되지 말고 여기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도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아 거기에서 핍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도망쳐 왔어요. 47km나 걸려. 여기서 안산 정도 되는 거리 같아. 75km 된 거의 100km 된 걸 지금은 차가 있지만 1시간이면 뚝딱 오지만 그런 거리가 아니야. 도망왔어요. 근데 같이 핍박을 당하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보이코트 해가지고 밤에 몰래 갔어요. 밤에 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이 왔는데 와서 그냥 숙소로 가서 모텔에서 자는 게 아니라 회당으로 가네. 그 밤에 회당에 사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참 그러고 보면 바울은 목사로 비교를 할 때 역시 최고급의 고급진 사람이다. 비교할 때 오직 복음 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복음 전하는 게. 우리는 번접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회당에서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몸에 배었고 종교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은 아주 노블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노블하고 귀족적이고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이롱인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싸구려급에 해당되는가? 명품 정도는 아니어도 누가 봐도 참 괜찮은 브랜드를 가진 내 신앙의 컬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귀족적이고 어떤 사람이 수준이 있고 어떤 사람이 고급진 그리스도인인가? 이 베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첫 번째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이었다. 말씀 받을 때 딱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번역이 어떻게 되어 나왔냐면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제가 메인으로 보는 성경에서는 그가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 공정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를 잘 친 사람과 못 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저를 한번 봐주세요. 탁구 잘 친 사람, 못 친 사람 차이는 못 친 사람은 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냥 오면 여기까지 오면 그때 가서 받아. 그러나 중국 최고의 선수들의 사람은 딱 공이 어디에 올 줄을 딱 기다리고 있어.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반응을 해. 반응을 해. 준비된 거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준비된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피드백 해봐서 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참 나도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들으면 그냥 듣지 뭐 그렇게 준비돼서 막 열정적으로 받으려고 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킬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야. 그러나 순식간에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그것은 순전히 내 몫이야, 내 몫. 내가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부른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시간을 해서. 그런데 내가 이 찬양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겠다. 내 영이 열리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겠다. 그 마음을 딱 점을 찍어서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할 수 없이 그냥 이래저래 가야 되니까 가고 안 오면 난리하고 전화하고 나를 피곤케 하고 그렇지만 이왕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버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딱 점 하나 딱 찍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큐티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큐티를 하면 힘든 가운데 큐티하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엉클어진 제 마음이 정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딱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모든 과정 속에서 그건 내 몫이야. 네가 어떤 준비를 하고 한 것은 준비는 너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준비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에 관해 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 벌써 이게 고상한 거, 고급진 거예요. 우리가 고급 취급할 때 그냥 폼 잡고 멋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레강스한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너 참 수준이 있다. 그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벌써 마음이 뜨거워져요. 워밍업이 된 거야. 워밍업. 제가 이번에 다쳐가지고 수술해서 힘든 가운데 어떤 스포츠 영화를 봤습니다. 댄디 이야기라고. 이 사람은 노트르담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해. 근데 공부를 못하니까 견학도 못하게. 너는 수준이 안 되니까 거기 탈 수도 없대. 근데 공부는 제일 꼴등인데 할 수가 없어. 노트르담 대학교가 이 SAT 1500점에 1400점을 맞아야 돼. 그러니까 상위 그룹이야, 상위 그룹. 근데 그 길 가고 싶어. 열정은 있어. 근데 실력이 안 돼. 어머, 참 마음이 공감이 되더만. 마음은 가고 싶은데. 근데 다른 사람 다 포기해. 야, 너 같은 놈이 어때 놀 텐데, 그냥. 그래서 어느 순간 친구가 말해. 꿈꾸는 자는 삶을 견딜 수 있다. 아, 그 말을 딱 해줘. 꿈이 있는 자는 삶을 견딜 수 있어. 너는 꿈이 있기 때문에 삶을 견디는 거야. 노트르담 대학 과티를 선물로 딱 주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 내가 움직여야지. 밤차 타고 노트르담 대학교로 가는 거야.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싶습니까? 성적이 그랬더니, 그건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신부님이 나를 만났으니까 신부님 만나면 그냥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밑 뒷구멍으로 들어가게 해줄 줄 알았어. 방법이 있다. 뭐예요? 옆에 있는 홀리 크로스라는 전문대학교로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점수가 좋게 나오면 편입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그동안 노동해서 돈 모아둔 그걸 다 때려 넣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 근데 예전에 공부한 거 달라. 예전에 공부를 그냥 들으면 들고 말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어때? 눈이 티나가지고 선생님 말하면 다 적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열심히 해. 이야, 바로 그거구나. 너무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너무 해가지고 내가 어지간히 안 오는데 너무 울었어. 왜? 계속 떨어지니까. 두 번 하면 저 붙을 줄 알았어. 계속 떨어져. 이제 4학년 1학기야. 한 학기면 이제 편입도 안 되는 거야. 계속 떨어져. 마지막 학기. 자기 가서 노트르담 그 성당에 가서 참 붙게 해주세요. 기도한 장면이 너무 절절해. 근데 공부는 포기했다가 눈이 티나오도록 막 선생님이 말하면 열심히 해. 야, 그게 준비된 열정의 마음. 그래서 마지막 귀하가 합격됐음을 축하합니다. 이야, 그러면 귀가 막 찢어져. 이야, 막 너무 막 흥분되는 거야.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싫어요. 싫어. 그리고 노트르담 대학 가면서 그전에는 어느 대학 다니죠? 대학 말을 못했어. 나도 노트르담 대학 다닙니다. 자르면서 과정이 멋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장면은 그전에는 전혀 선생님이 말하고 누가 말하든 하고 발 떴고 내가 친구하고 속도 맞는데 내가 해봐야겠다. 딱 왜? 열정이 있으니까 선생님 말을 듣고 점수를 올려야겠다. 그 말이 딱 있으니까 다르단 말이야. 달라. 준비된 마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만 그건 내 몫이야. 내 몫이야. 딱 그때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 그리고 빠지고. 야, 저는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처럼 학창시절 때 저랬으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 내게 주기로 지금부터 네 일이나 그렇게 해. 하는 마음이 딱 오더라고. 첫 번째는 고급진 그리스도인은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벌써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 여기에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그전에 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다. 그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아무리 율법적으로 살아도 가슴이 먹먹했는데 예수가 내 안에 받아들이지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에 대한 기쁨이야.
이 준비된 마음. 늘 부족했단 말이야. 그 부족함을 예수가 채워줬고 그걸 전해준 바울로서 인해서 복음이 느껴졌다 이 말이야.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배우는 동안 그들에게 지금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작 중이고 내려오는 유전이었고 흐르는 거였다. 구약 성경만 있었어. 근데 구약 성경을 서치, 관찰해서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뒤에 말이 감동이에요. 날마다 이 사람이 고급진 그리스도인이야. 귀족적인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이야. 어쩌다 한번 먼지 털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만의 계획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서치. 여기 서치란 말이 뭔지 알아요? 서치 라이터 있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출 때 쫙 비치는 거야.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비추듯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눈의 것을 세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쫙 비추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실수했을까? 왜 그들은 계속 이 잘못을 반복했을까? 생각하면서 성경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말씀을 날마다 말씀의 것을 축적시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고급진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우리 부모가 누구예요? 장로의 목사요? 자랑하고 그거 싸구려예요. 그거 인정은 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숙고합니다. 이 사람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의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현실 속에서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 현실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왜 정직해야 돼? 그러면 돈 많은 부자보다 부정한 부자보다 가난하지만 그 재산으로 정직한 자가 낫다. 그 말하면 딱 정신이 바짝 나. 그래, 돈 많고 거짓말하고 잘못되게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돈이 없고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 게 낫다. 장관이 그 말씀하셔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현실과 부합해서 맞나 틀리나 보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말한 것이 바울도 인간이잖아. 그 설교자가 말한 것이 과연 성경이 맞는가? 사람이 말한 그것이 다지만 바울도 대단한 목사고 대단한 하나님이시지만 성경보다 권위가 높을 수 있다 없다? 아니단 말이야. 바울이 말한 것이 다소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 보는 거야. 아, 이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한 거구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친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분은 누구 목사님 말하면 다 믿어. 다 너 생각도 안 해. 지금 생각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인간인지라 아유 목사님 또 이거 좀 실수하셨네. 그러나 메인은 그 마음은 아니잖아.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막 틀렸습니다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단 사상이 있으면 건이라고 잘못된 걸 지적하지만 실수가 있잖아. 뭐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바로 말했던 걸, 그 말했던 걸 보면서 비교해 보는 거야. 맞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리서치하고 날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좋은 마음. 리서치, 성경을 날마다 보고 생각,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사람이 베레아 교인이다. 그러니까 뒤에 교인을 보니까 아주 고급진 그리스 귀족들, 여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시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긋지 말고 그 화살을 내 자신에게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는 과연 그동안 좋은 집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왔는데 너무 세상에 고급지고 이름 있고 브랜드 있는 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그것을 이것도 참 중요한데 그걸 좀 돌려서 나는 과연 브랜드가 있고 귀족적이고 값싸지 않고 좀 때깔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자신을 보자. 나는 하나님 말씀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과연 주님 앞에 나가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내 가깝게 나 보려고 나는 그 애를 쓰는가? 그건 내 몫인데, 내 인생인데 나는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과연 이 세상과 모든 문제에서 내가 과연 그걸 맞는지 틀린지 비교할 수 있는 판단과 능력이 있는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내 자신도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선상에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열정과 열정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또 방해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완전 핍박했는데도 또 도망 다니고 복음을 치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숙고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긴박하고 아주 그냥 스릴러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베레아 사람.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아덴으로 도망가는 그 옆에서 보이콧하는 형제들. 모든 게 보면 막 움직이면서도 그 열정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정도는 안 되어도 베레아 사람이 있던 그 포인트를 잡아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할 때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맞는지 틀린지 구분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고급진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다 이것은 다 내 몫입니다. 내가 그런 자세를 갖췄을 때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가 고상하고 고급진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